할렐루야. 우리 고백하고 우리는 함께 고백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예수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 수요일에 나눴던 것처럼 광야길을 갑니다.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광야길을 가는데 양식이 거의 다 떨어졌습니다. 그들이 배고픈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첫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 만나를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것이 무엇이냐 했던 그 감격으로 오늘 이 시간도 대하기를 원합니다. 수요일에 나눴던 것처럼 정말 첫 만나를 대하였을 때 그들의 기쁨, 그리고 그 첫 만나를 대할 때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서 꿀 섞인 과자 같더라. 일명이 프리미엄 양식이다는 프리미엄 양식. 그런데 그것이 날이 갈수록 똑같단 말이에요. 40년 동안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그것이 지긋지긋하다. 지긋지긋하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는 만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집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평생 가운데 아마 지금 은혜로 40년 넘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첫 그 기쁨이 될 때는 이것이 무엇이냐 했는데, 정말 우리들이 형식과 절차에 이제 묻히기 시작하면 오히려 그 생명의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지긋지긋한 것이 될 수도 있다. 이것은 복음이 변질된 것이 아니라 그 복음 앞에 서 있는 내가 어떠하냐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들은 마음과 생각을 지킴으로 우리의 인간적인 첫사랑은 유효기간이 있다 그럽니다. 그러잖아요. 유효기간이, 인간 세상에 있는 사랑은 유효기간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복음의 사랑은 유효기간이 없는데, 복음이 변한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변하는. 그래서 뭐예요? 항상 지키고 항상 근신하고 깨어있으므로 언제든지 주님께서 주신 우리 생명의 복음, 이것이 무엇이냐 하는 정말 마음으로, 첫사랑의 마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내 마음과 생각과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 제가 좀 그걸 붙이면 너무 길 것 같아서 좀 떼어낸 부분이 있어서 좀 살피고 오늘 해피바이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을 좀 펴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1장을 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1장은 특별히 행위 계시라 그랬습니다. 행동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보이시는 마음이 있다. 그 중심은 역시 무엇이냐 그러면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가 바로 복음의 내용이고,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의 내용이 되어집니다. 이 고백을 정말로 새롭게 하고 믿음으로 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소동치 않는 사람, 오늘도 내일도 소동치 않고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백보자 심판 앞에서도 소동치 않는 자가 되어지고, 그럴 뿐만이 아니라 열매 맺는 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열매 맺는 자가 되어진다. 이것은 다른 게 아니라 제일 먼저는 우리가 그랬지 않습니까? 순종했다, 열매 맺었다. 왜 순종하고 열매 맺었냐 그러면은 그 확실한 전제가 무엇이냐 그러면은 믿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믿었기 때문에 순종하고 믿었기 때문에 열매하고, 이 믿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누구시냐? 이럴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소동치 않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백보자 심판이라는데, 그 심판 보좌 앞에서도 소동치 않게 되어진다. 내가 얼마나 순종했느냐 열매했느냐 이것이 아닌, 이것을 뛰어넘는 내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 부활의 확실한 믿음의 고백으로 이미 이것은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더 큰 믿음의 확실한 고백과 이 고백을 통하여 이제 열매 맺는 거죠. 열매 맺는 거죠. 그 열매의 모습이 순종의 모습이라. 이런 행위 계시 가운데에 오늘 21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성전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정의를 했어요. 성전에 대해서 정의하신 그 정의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그러면은 내 집은 뭐 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역사를 말씀하시는 것이 21장에 나와 있어요. 내 집이 기도하는 집인데, 내 집이 기도하는 집인데 이 기도의 역사가 어떠한 것인지 아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21절과 22절, 21절과 22절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모아가 남에게 된 이런 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질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성전은 기도하는 집인데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무엇을 어떤 불가능한 것,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두 번째는 무엇이든지 이루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주의해야 되겠죠, 이제 여기서부터 주의를 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기도를 통한 불가능을 가능의 역사로 만드시고 무엇이든지 응답하시리라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그러나 이것은요, 도방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도방이 뭐냐 그러면은, 도방이 뭘까요? 도깨비 방망이. 기도라는 도깨비 방망이를 주신 것은 아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이 뭐라고요? 무엇이든지 응답받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그런데 이 기도는 우리에게 무엇을 준 게 아니라, 아니,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무엇이든지 응답하신다 하셨잖아요. 그럼 도깨비 방망이지. 그러지 않나요? 이 가운데 무엇이 있냐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행위 계시를 통하여 쫓으시고 쏘시고 엎으셨어요. 그것은 무엇을 계시하는 것이라고요? 참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은 이제 우리들은 적용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계속 기도에 대해서 말할 때 이걸 짚고 넘어가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지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참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아까도 말했듯이 형식과 절차라는 자기 열심과 의를 가지고 기도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열매라는 것은 곧 무엇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참 믿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여기 중심이라는 거야. 정말로 예수 중심으로 기도하고 있느냐? 그럴 때에 불가능이 가능과 무엇이든지 응답하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단지 기도라는 형식을 얘기하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말씀을 적용하냐 그러면 야, 기도하면 이렇게 되니까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의 참 성전 안에서 있느냐를 점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체를 무시하거나 기도하는 자체를 정지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참된 훈련을 원하시는 거예요. 왜 제가 이런 것을 계속 말씀하냐 그러면은 그동안에 이렇게 안 들을 거예요.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기도만 하면 되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열심히 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끝까지 기도해라. 이거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해요. 참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다 내려놓고 중심이 바뀐 기도를 하고 있느냐? 그럴 때 그 기도에 대하여 가능케 하고 응답하시리라. 이걸 약속하신 것이지 마치 너희들 열심히 하면 쉬지 않고 그냥 끝까지 기도하면은 내가 도깨비 방망이 줬잖아. 금나와라 뚝딱 한번 해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기도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는요, 열심히 쉬지 않고 끝까지 해야 돼요. 기도는요, 한 장소를 정하고, 시간을 정하고,
정말로 끊임없이 많은 시간을 통하여 기도해야 돼요. 이 연습이 돼야 돼요. 하지만 그런 형식과 절차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내가 잠깐 기도하느냐. 우리가 말하는 이 교회 안에서 시간을 세워놓고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첫 번째 훈련이 돼야 돼요. 우리의 모습에 보이는. 하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아니면 급하면 아이고 주님 하잖아요. 그 주님의 외침이 느헤미가 그랬잖아요. 왕 앞에서 야 너 뭘 원하느냐? 너 왜 그래? 그러니까 잠시 묵도했다. 잠시 묵상했다. 전보기도. 그럴 때조차도 이 느헤미야는 자기의 자신의 잘됨과 자기 자신의 출세길이 열리기를 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그 재건을 위해서 하나님 역사하세요 했던 것처럼 그런 훈련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있고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내 삶이 내가 드렸던 기도가 사용되어지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자꾸 우리들은 이 기도를 도방처럼 사용하려고 그래요. 아니다. 이 도깨비 방망이는 항상 말하지만 지성이면 감천이에요. 예수 안 믿어도 그 정도 하면 그 정도 돼요. 근데 왜 자꾸 예수 이름 해갖고 했다고 자랑하려고 그래? 그럼 결국은 뭐예요? 자기 의라는 거예요. 나 기도했어. 기도했더니 그랬어. 이거 다 내려놔야 된다. 다 내려놔. 그럴 때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역사하시면 내가 손해인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내 인생을 가장 확실히 보장받는 길이다. 라는 것도 훈련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내가 좀 손해보는 거잖아요. 나는 없는 거 같아. 아니. 그렇게 하는 것이 내 인생을 가장, 이 땅에서의 내 인생을 가장 보장하는 기도의 응답의 방법이다. 이것을 했는데, 그렇잖아요. 여전히 우리들은 육신의 어떤 것 때문에 이것이 아닌 것처럼 생각이 될 때가 많대요. 그럴 때 더 돌아가라는 거죠. 복음으로 참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 드리는 자가 참 예배자가 될 뿐만이 아니라 참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뜻을 붙잡을 때에 그 사람이 참 기도자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참 예배자, 참 기도자를 통하여 참 예배자 하늘 영광을 누리게 하시고 참 기도자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어진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훈련과 연단이 계속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선생님 내려도 돼요. 내려도 돼요. 일광욕 하시는 거 아니죠? 내려도 돼요. 햇빛이 자꾸 있으시죠. 정말 이게 신앙과 믿음의 훈련인 것 같습니다. 좋았더라, 잘됐더라, 해결됐더라. 물론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목표와 그것이 우리의 방향은 아니다. 잘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좋아지고 해결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했더니 그 열매를 허락하시면 받고 내 삶에서 잠시 미루면 더 주의 이름으로 인내하고 혹시 허락하지 않더라도 진짜 소망 대신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있다. 라는 소망으로 말할 수 있다. 이 연습이 훈련인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주실 때에 감당하고 안 주실 때는 인내하고 정말 이 땅에 내 삶 가운데 그 복이 허락되어지지 않다 하더라도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는 있다. 이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왕이면 주시면 감사하지. 그래서 우리의 삶의 그런 것, 기도가 또 기도해야 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왜냐 그러면은 나는 주시든지 안 주시든지 이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열심은 같이 가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주권이 온 모든 것을 결정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그것조차 그 결정하신 주권이 나의 열심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인간 편이거든.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내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지만 점검할 것은 내 육신적인 그것을 위한 기도라면 조금씩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으로 이렇게 하는
그것을 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기도뿐만이 아니라 예배도 정말 그럴 때 예배가 행복해지지 않을까요? 아, 나는 안 되더라도 주님 다시 왔습니다. 그냥 예배를 드릴 때에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보니까 눈탱이 밤탱이 되어왔어. 하나님, 이 눈탱이 밤탱이 아시죠? 너무 아팠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죠. 어쩔 때는 우리의 삶에 은혜를 주셔갖고 이기고 승리하잖아. 딱 앞에 하나님 잘 살았습니다. 한 주간 잘 살았. 그럼 하나님 새로운 은혜 구해야지 또 살겠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실패하든지 승리하든지 여전히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지. 내 삶이 이겼으니까 하나님 한번 참 그리고 실패했으니까 고개 숙이고 그게 아니라는 주님 중심의 연습. 이것을 평생 또 하고. 그래서 오늘 이제 레위기를 살핍니다. 레위기를 살피는데 또 누구 이야기냐 그러면 우리의 소망 대신 우리의 참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말씀입니다. 이 레위기는요, 지난 우리들이 했던 통통을 통한 말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될 수 있으면은 좀 읽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은 합니다만은, 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내산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크게 두 가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죠. 율법과 무엇이었냐 그러면은 성막이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초등교사, 답게라는 것은 열매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데 못 살아요. 그래서 예수밖에 없다라는 초등교사 안내자의 역할을 율법이 합니다. 그런데 이 율법 안에서 크게는 우리들은 어떠한 상황이었냐 그러면은 저주받을 수밖에 없다. 근데 이 저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다른 정답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것이 성막이라는 것이죠. 이 성막, 레위기는 이 성막을 주셨는데 이 성막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라는 것을 설명해 줄 성막 해설서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보는 레위기입니다. 이 레위기는요, 크게 보면은 두 가지 하나님 앞에 우리들을 서 있게 합니다. 첫 번째는 의로우신 하나님, 두 번째는 안 읽어봐서 그렇군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신다는. 의로우신 하나님, 의롭잖아요. 하나님은 잘못이 없으면은 상대도 안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갈 것인가?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무엇으로? 두 가지. 무엇을 통하여? 크게 제물과 제사장을 통하여 의로우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레위기의 두 번째 부분은 거룩하신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만남을 가진 자의 열매를 말하는데 그것이 성별. 우리들이 거룩할 수 있는 오직 이유는 누구 때문이에요? 그러죠.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다. 그러니 너희들도 거룩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할 수 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해야 된다. 어떻게? 성별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전체적인 레위기의 내용이라는. 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들이 함께 1번 문제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시되 어디에서 불렀다? 회막에서 성막을 회막이라고 그래요. 왜 회막이라 그러냐 그러면은 이 성막의 기능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막의 기능을 말씀하실 때 출애굽기 25장 22절. 출애굽기 25장 22절에서 뭐라 그랬냐? 너가 거기서 만나겠다. 어디서 만나겠다는 거예요? 성막, 거기서 만나겠다. 만날 뿐만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을 이루겠다. 말해야겠다. 만나겠다, 이루겠다. 이것이 성막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나고 말씀하시는 곳. 교제의 장소. 교제에 함께
만나고 이야기하는 교제의 장소이기 때문에 성막을 오늘 레위기에서는 뭐다? 어디서 불렀다? 회막에서 불렀다. 회막이라는 말은 성막의 기능을 말하는 거예요. 성막, 거룩한 곳,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 그런데 그 임재하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셨어요? 불렀잖아요. 거기서 만나겠다. 거기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겠다. 이렇게 말씀이기 때문에 성막의 기능은 무엇이라고요? 회막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해가 되시죠? 할렐루야.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위기를 통해서는 전반부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5가지 5대 제사를 말씀하고 있어요. 5대 제사. 5대 제사. 자, 어떻게. 오늘 문제를 쫙 보시오. 시내산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이제 어디서 말씀하시는가? 성막, 그러니까 성막에서 말씀하시죠. 그 성막을 더 말씀하시죠. 레위기에서는 어디다? 회막이다. 시내산. 산에서, 그때까지는 산에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임재 장소로 옮기셨는데 그 임재 장소인 성막이 기능적으로는 뭐야? 만나고 말씀하시는 회막에서 말씀을 하신다. 그 회막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5대 제사 드리라 라고 해요. 드리라. 5대 제사를 뭐 하라고요? 드리라. 첫 번째는 어떠한 것입니까? 예, 번제. 두 번째는 예, 소제. 세 번째는 하목제. 네 번째는 속제제. 우리들이 핵케이스 때문에 5번째 속건제. 이렇게 드리라 했어요. 제사 명칭입니다. 제사 명칭. 이 제사를 명칭이 이렇게 5개, 크게 5대 제사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있어요. 드리라 했는데 방법이 있어요. 방법. 이 제사의 방법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나눌 수 있냐 그러면은 화제, 요제, 거제, 그 다음에 전제. 이렇게는 방법. 제사를 드리는 방법. 화제, 요제, 거제, 전제. 화제라는 것은 불로 태우는 제사를 말하는 거고, 요제라는 것은요, 잘하시네. 거제라는 것은 들어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들어 올리는 거, 하나님 받으시고. 그 다음에 전제라는 것은요, 특별히 포도주나 독주를 통하여 함께 부어서 드리는 거. 피해 제사라 그러는 거예요. 부어서 드리는 거. 그것을 전제. 방법을 말하는 거고, 이거는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들이 이 해피바이블을 통하여 잠시 왜 이것을 드리라 하셨냐는 거예요. 왜 이것을 드리라. 확대시킵시다. 드리라. 세우라. 지키라. 지으라. 세우라. 지으라. 왜? 드리라. 지으라. 지키라. 왜 그랬다고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 형식과 절차를 말하는 거예요. 이건 형식과 절차를 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형식과 절차를 주셨다고요? 드리라, 지으라, 지키라. 형식과 절차. 왜? 우리에게 정성, 우리의 열심, 우리의 헌신을 보고 척도하기 위한 간음자가 아니라 그랬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메시아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메시아 언약이라는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실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라는 것이 메시아 언약입니다. 메시아 언약은 구원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 구원의 약속의 핵심적인 인물이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결국 드리라, 지으라, 세우라는 형식과 절차를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는 그것을 지킴을 통하여, 그것을 함을 통하여 구원자가 오실 거야. 구원자가 오실 거야. 나의 이 죄와 사망의 문제, 나의 지금의 삶의 문제, 누구가 오신다고요? 구원자, 예수라는 것은 이제 우리 신약에 드러난 복음이니까 그리스도가 오신다라고 소망하게 하기 위하여 형식과 절차가 있는 거지. 그것이 넘어서면은 이제
망각했다. 메시아 언약을 망각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빠졌다. 그렇게 되니까 오늘 말씀에 21장에서는 무엇만 풍성해? 잎사귀는 없어도 돼. 하지만 이제 절차적으로 보면 잎사귀도 있고 열매도 있는 것이죠. 그러지 않습니까? 극단적으로 말해서 잎사귀가 없어도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잎사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잎사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형식과 절차를 주신 거예요. 늘이나 지으라 세우라는 것은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의를 세우라고 주신 게 절대로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만족해. 왜냐 그러면은 죄송해요. 교회가 잘 유지되려면, 교회가 빠른 속도로 부흥이 되려면 이걸 강조해야 되거든. 저도 그러고 싶기도 해요. 주여 죄송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는 무엇으로 세워? 메시아 언약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내 삶에 드려지는 그 열매를 연습하고 훈련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은요, 잎사귀에 풍성해요. 교회 성장합니다. 더 많은 교회 성장을 하고 건물 더 화려하게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주님이 오셨을 때 무엇을 질문하세요? 무엇을 보신다? 야, 건물 보겠다. 사람 수 보겠다. 가 아니라 뭘 보겠다? 믿음을 보겠다. 믿음을 보겠다. 믿음 준비되셨나요? 믿음이 준비되셨나요? 그 준비함을 지금 이 시간, 이 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평생에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뭘 들어야 되겠어요? 다시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복음을 들어야 돼요. 들으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형식과 절차를 통하여 우리의 이제 믿음을 통하여 이제 열심과 충성과 헌신이 드러난 것은 뭘로요? 열매로 드리는 거예요. 열매로 드리는 거예요. 주의 복음에 감사하고 감격하기 때문에 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는 그 복음의 몸부림 가운데 내가 내게 주신 달란트, 내게 주신 어떤 환경의 어떤 여유를 통하여 주님께 그리고 또 이웃을 이렇게 섬기는 것은 뭐예요? 열매지. 그것을 통하여 이것을 형식과 절차로 완성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 순서를 바꿔놓고도 모른다. 자, 그래서 우리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를 통하여 구속자, 예수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함을 훈련하고 연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것을 주셨냐? 많은 것을 그냥 하나로만 설명하지. 왜냐 그러면은요, 우리에게 복음서, 신약에 보면 복음서를 마태복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주셔가지고 예수님의 여러 모습을 보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보면은 밑에서 보면은 뭐 하겠어요? 동그랗잖아요. 옆에서 보면 뭐 하겠어요? 길쭉하잖아요. 손잡이가 있다면 손잡이도 보이는 부분도 또 이렇게 다시 이렇게 맞아. 이렇게 여러 부분을 통하여 예수님을 다양하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심이에요. 우리를 위한 심.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여러 가지를 통하여 하냐 그러면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설명해 주시고 저렇게도 설명해 주시고 진짜다 예수가 진짜다.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런 일을 할 거야. 이렇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상하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나만 덥나요? 오늘 꽃 좀 꺼주세요 하나. 감사합니다. 자, 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수많은 25가지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어떠함 그리고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를 보여주셨다. 보도록 할까요? 1장 1절 한번 이것은 1장 3절 읽어보도록. 1장 3절 보이십니까? 레위기 1장 3절 준비 시작. 번제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 번제의 큰 이유는 무엇이냐 그러면은 마태복음 26장 39절 시작. 이것은 뭘까요? 이것이 번제의 의미다. 누구의 뜻대로? 뜻.
뜻, 자신의 뜻은 없다. 전적 헌신을 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대로 번제 모든 것을 드리는 전적인 헌신을 드렸던 누구를 먼저? 예수 먼저 가신 예수.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적용을 하시면 되겠죠. 이제 세부 이제 설교 강의를 할 때는 조금 더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 그러잖아요. 번제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번제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대로 전적인 헌신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번제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고백하고 그 다음에는 나에게 열매가 뭐지? 내가 드려야 될 열매가 뭐지?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실 일이에요. 근데 너무 많은 설교자들이 그런 것까지 다 해서 그런 것 같아요. 고민하세요. 그 다음에 소제를 드리라 했어요. 소제 2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그러면은 순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순결하다는 것은 무엇이 없다? 죄가 없으시다.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으셨으나 그분은 무엇이 없다? 죄가 없다. 그런데 이 소제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은 곡물이죠. 곡식을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고운 가루가 되게 하셨다. 이것은 주님의 철저한 고난을 상징하기도 합니다만 철저한 고난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곡식이 빠지려면 그냥 빠져요? 아니잖아요. 그냥 빠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그런 압력과 힘을 통하여 빠지잖아요.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는 흠없으신 제물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그분, 고우신 죄가 없으신 순결하신 그분은 곧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삶. 자,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는 여러분들 숙제. 3번 3장 1절 무엇을 드리라 했나? 3장 1절 시작. 자, 무엇을 드리라 했어요? 화목제를. 왜 화목한다는 것은요, 화목해야 된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하고 있냐 그러면은요, 관계가 깨어졌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에요. 화목이 필요하다. 둘이 사이가 좋으면 화목이 필요해요? 없잖아요. 그런데 화목제를 드리라는 전제는 뭐냐 그러면 분리되어졌고 관계가 깨어졌다는. 무엇 때문에 분리됐고 관계가 깨어졌어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분리된 관계가 깨어진 그 상태를 예수님으로 통하여 화목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화목해라는 것은요, 특별히 거룩, 의롭다함, 칭의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칭의. 왜냐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잖아요. 아무나 주를 대면하면은, 죄인이 하나님을 대면하면 뭐 한다 그래요? 죽는다. 왜 죽는다 그러면 그분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좀 이따가 살펴보겠습니다. 화목된 자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에 우리의 분리와 관계의 심각성을 알아야 돼. 이전에 우리의 상태에 대하여 고민을 해야 돼. 이전에 우리의 상태에 대하여 아파해야 돼. 이전에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무서워해야 돼. 그런데 그 아파함과 무서움의 자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 되셔서 깨트셨다는 복음의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돼. 그럴 때에 화목제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는 것은, 특별히 우리들이 지금 배웠던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요, 우리들이 무엇을 배웠냐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출애굽하셔서 인도한 산이 있어요. 그 산이 어떠한 산이었냐 그러면 신의 산이에요. 신의 산.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지는 신의 산이 아니라 어떤 산? 시온산이라 그랬어요. 구원과 영광의 산이 목적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곳으로 바로 출애굽해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어디로?
신의 산, 왜 신의 산으로 인도하셨냐? 철저히 여기서 어떠한 훈련이냐 그러면은 경계를 전하라 그랬죠? 분리. 철저히 죄악의 분리를 보고, 이 분리를 해결되어 줄 수 있는 정답이 성막 대신 예수 그리스도일 뿐만이 아니라, 이 선한 신의 산에서 시온산으로 옮겨진 기쁨을 알게 진짜 아는 사람은 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은요 구원받아요. 그렇죠. 그래요. 나 예수 믿기 때문에 구원받습니다. 좋죠. 하지만 그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되냐 그러면 십자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 이것을 본 자만이 시온의 기쁨과 영광이 진짜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구원만 아는 사람은요 가짜일 수가 있어요. 구원만 아는 사람, 절대로 구원만 있을 수 없어요. 신의 산이 있어야 돼요. 신의 산.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을 통하여 우리의 심각한 무능력, 전적 부패, 타락, 나는 안 됩니다.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날 건져내랴, 이런 한탄이 있는 사람이 진짜 예수를 만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한탄이 오늘 또 있었는데 그 여전한 정답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는 자가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기쁨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화목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리되었다, 관계가 깨어졌다라는 그 아픔 이전에 이 바울 사도는 참 논리적이었던 사람입니다. 이 편지를 보면 기가 막히게 이 수사학적인 구조가 많은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죄에 대해서, 죄의 상태, 이제는, 그리고 내일, 이런 구조가 많아요. 왜? 지금 구원받았고 내일만 있으면 되지가 아니라, 너희들이 이전에는, 왜? 그 전에와 이전이 더 분명해질수록 지금과 내일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망이 진짜고 더 커지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전에가 없으면 이제 하나님을 이용할 오늘과 내일만 보장받으면 되니까. 화목제. 우리를 화목케 하셨다. 분리였고 과거 관계가 깨어졌던 원수, 연약하였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자, 속죄제. 이 화목케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해결돼야 돼요? 죄가 회복돼야 된다. 그래서 속죄제를 드리는 것이죠. 오늘 보시면 뭐라 그랬습니까? 그 속죄제의 제물을 오늘 히브리서 9장 2절에는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자기의 피다라고 말해요. 피. 성경에서는 피는 생명, 흘린 피는 죽음. 예. 잠이 와서 그런 건 아니죠? 피는 생명, 죽은 피는 죽음, 사망, 흘린 피는 구원의 능력, 능력, 은혜, 흘린 피는. 그러죠? 자기의 피를 흘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죄의 값을 지불하되 무엇으로 지불하셨어요? 자기의 피로 지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전부를 주신 것이죠. 자, 예? 뭘요? 흘린 피는 죽음이고 뿌린 피는 구원, 능력. 바꿨어요? 예. 나이를 먹으니까 그래요. 저도 잡님이 오나 봐요. 예, 감사. 그걸 꼭 지적을 하셨네요. 나 두고 보자. 아니야, 감사. 농담인 거 아시죠? 예. 혹시라도 그렇게 막 제가 막 하다 온 거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 이름도 막 바꿔서 말해요. 사울이 바울이 되고
바울이 사울이 골리앗이 되고 막 왔다 갔다 해요. 요셉이 야곱이 되고 막 이럴 때. 그래서 금갑다. 이게 잘 해야죠. 근데 저렇게 말을 해주셔도 돼요. 아프다. 예, 감사. 자, 속죄제. 피값으로 우리를 속죄했습니다. 무엇을 딱 말하려고 했는데, 예. 우리들이 대부분 비슷한 말이 있어요. 그냥 같다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속죄. 대속. 그 다음에 또 속죄, 대속. 감사. 역시 구속. 다 뭐냐 그러면은 죄를 용서해 주셨다. 이것이 기본 개념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속죄는 죄를 속하셨다. 대속이라는 것은 죄를 속하시되 대신하셨다. 구속하셨다는 것도 속죄와 같은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죄의 값을 지불하셨다. 대신하셨다. 죄의 값을 지불하심으로 구원하셨다. 이렇게 되어지는. 그냥 같은 뜻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예? 속량. 속량도 마찬가지죠. 죄의 값을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저는 굉장히 이렇게 신앙이 어릴 때 갈등을 너무 많이 했어요. 저게 뭐지? 저게 뭐지? 그냥 갔다 그러면 괜찮더라고요. 너무 염려하지 마.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도 규례와 율례와 법례 어쩌고저쩌고 다 물론 어떨 때는 이것이 구분이 돼야 될 때도 있지만 한마디로 말해서 율법이요 더 크게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말도 안 해주더라고요. 나만 고민됐나 보네. 그런 것이 있었어요. 예? 뭐라고? 물어보셨어요. 누가? 목사님께서. 제가요? 저 잘못입니다. 저 잘못입니다. 저 잘못입니다. 예, 그러니까 물어보세요. 물어보세요. 잘못하지 말고 물어보세요. 자, 이런 것입니다. 마지막 이제 속건제. 이 속건제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은요, 말하면 손해배상하는 손해배상. 손해배상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하여 손해배상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손해배상을 하신 거예요. 속건제라는 것은 손해배상의 제사라는 거예요. 손해배상.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인사만 해서는 안 돼. 무엇을 더 해야 되냐면 그 잘못에 대하여 더하는 배상이 더해져야 될 뿐만 아니라 그 배상은 배상자, 피해자일 뿐만 아니라 더 큰 근본적인 피해자 대신 하나님을 향하여 드려지는 것이 속건제라는 것이. 이해되십니까? 이 세부적인 절차와 대해서는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 안 해봤기 때문에. 이 글로서는 도저히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들이 지금 추구하는 것은 드러내 주신 뜻. 예수 그리스도 성막 제사를 통하여 제사를 드리라 지으라 지키라 하신 형식과 절차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드러나 있다는 것이. 드러나 있는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속건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과 이제 성막에서 회막의 기능 만나고 이르리라. 이것이 우리의 성도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 주시고 그 만남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알게 하시는 깨달음을 주실 것이다 라는 소망이 있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보도록 할까요? 5대 제사는 읽어볼까요? 5대 제사는 준비 시작. 5대 제사는 무엇을 어린양에 대한 속죄라 할 수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속가역의 일련들을 예표하고 있다. 제1편에서는 먼저 속죄제와 속건제를 누려서 제사함을 받고 화목제와 속죄를 누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며 번제를 드림으로 온전한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자, 이것은요,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제사를 드리라 하신 것은
확대를 더 설명해 주신 것이다. 무엇에 대한 더 설명이라고요? 6월절 어린 양에 대한 6월절 어린 양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하게 됐어요? 눈에 보이는 출애굽을 하게 됐죠. 이 출애굽의 뜻이 뭐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이 6월절 어린 양을 통하여 출애굽 구원을 받았는데 이 6월절 어린 양의 단면적인 것을 하나님께서 확대 쫙 벌려가지고 번제, 소제, 화목, 속죄, 속건제를 드리라 하셔 예수님 그리스도 메시아의 다양한 어떠하심을 우리로 알게 하고 고백해 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알게 되어질 때 우리들은 어떤 순서를 가게 되냐 그러면은 무엇과 무엇을 먼저 하게 되어진다고요? 속죄제와 이렇게 하면은 무엇이 되는 거예요? 죄를 사함을 받아. 죄를 사함을 받으니까 이제 뭐 하게 되어져요? 응? 그죠. 화목되어졌잖아요. 이것이 아까 적용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속건, 우리를 위하여서 흘리신 복음의 십자가의 사역을 알게 되고 고백하게 되면은 화목되어지는 결과와 화목되어진 결과를 위해서 뭐 하게 된다고요? 순결한 삶이 열매를 맺게 되죠. 그 다음에 이것이 정점이 닿는 것은 어디다? 번제의 전적 헌신이다. 근데 이것을 이렇게 가려 그러면은 율법이 되는 거예요. 헌신해, 충성해, 봉사해, 기도해. 이거 뭐예요? 이 전적인 헌신은 우리의 힘으로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맨날 말하는 것이 순서가 바뀌면 복음인 것 같죠? 아니에요. 율법이에요. 율법으로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고 율법은요 우리로 무겁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말하는 이거 훈련하는 거예요. 이거 훈련하는 거예요. 예수 훈련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자연히 뭐 하게 되냐 그러면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해요? 무거운 사람이 제일 무거운 사람이 무슨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 철든 사람이 무겁다 그랬잖아요. 철든 사람. 신앙이 철이 들면 이거와 이것은 혹시 미비하더라도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좀 지금은 약하게. 맨날 거시기 똑같아. 이게 더 우리의 삶이 중요해요. 그리고 성경 내용적으로 보면 이 내용이 대부분이에요. 헌신, 봉사, 충성은요 별로 있지도 않아요. 그 헌신과 충성과 봉사 아까 말했잖아요. 이런 것조차도 무엇이에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의 믿음의 고민과 갈등이 되어져서 진짜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안 되는 것은 우리의 헌신과 충성 뭘 몰라서가 아니라 뭘 몰라?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들은 잘 알잖아요. 대부분 다 알아요. 뭘 몰라? 어떻게 하는지 몰라? 아니 다 알아.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부터 출발 안 한 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우리의 무슨 교회의 예의, 봉사의 방법들 그거 몰라도 돼요. 그런데 다 몰라도 되는데 우리의 신앙 그동안의 신앙생활은 대부분 들어가고 알아. 몰라서 문제가 아니라 진짜를 몰라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134번 이런 복음을 향하여 말할 때 다시 한 가지 강조하는 게 뭐냐 그러면 134번에 보면 첫 번째 뭐 해라? 흠 없는 것 드려라. 없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까요? 134번 문제에서 안수해라. 세 번째가 있어요. 아니요. 여기서 보면은 그는 자 이것만 하고 하겠습니다. 흠 없을 수 있는 것은 뭐겠어요? 그러죠. 예수님밖에 없죠. 그러죠. 흠 없는 재물은 예수밖에 없는 거죠. 그 예수님을 흠 없는 재물에 뭐해라? 그와 같아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같아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은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는 누가 재물을 잡으라는 거예요? 너가 잡아야 돼, 너가 잡아야 돼. 이런 5대 제사의 재물을 가지고 오면 제사장이 잡아준 것이 아니에요. 제사장은 피를 받아서 뿌려줬어요. 소위 말해서 예배 도우미적인 것을 했지, 실질적으로 이 짐승들, 재물들을 잡은 역할은 누가 했냐 그러면은 제사자가 있어요. 제사장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송해요.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감격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열매 맺는 것 설교자가 하는 거 아니에요. 전 눈 감아도 안 보여요. 여러분들의 삶이. 함께 동역할 뿐이지. 함께 동역할 뿐이지. 누가 더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열매 맺자잖아요. 그러면 그렇잖아요. 네가 해줄 수 있는, 설교자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하나 되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대신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다시 사셨어요. 그 살아남이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또한 나의, 그걸 누가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원하는 것은 이 설교 시간에 정말 그럴 거예요. 정말 제가 마음을 탁 잡고 그냥 기존의 설교 틀을 다 내려놓고 이렇게 할, 예? 그러니까 정말 그러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많아서 내가 좀 밀어서 그러지. 그런 것을 통해서 함께 이 기존의 설교의 틀 형식을 다 내려놓고 토론하고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다. 그 저의 이제 방향성이긴 해요. 예. 그래야지 더 하나님을 향한 저 사람의 고백이 나의 고백인지를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냥 설교는 막 선포만 하잖아요. 이런 거야. 그런데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말씀 가운데 나는요 그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럼 저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네. 저럴 때는 이렇게 되어져요. 물론 이것은 더 따로의 이제 교제 시간에도 이렇게 하게 되지만 이 많은 것이 아직 우리들이 훈련이 안 돼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자 훈련 모여서 따로 하고 기도 훈련 모여서 따로 하는 게 아니라 될 수 있으면 예배 시간에 또 모든 것을 시작의 의미에 그런 것을 하면 이제 여러분들의 삶의 개인의 훈련을 통하여 나는 시간을 들여야지 하고 와서도 해야 되고 나는 지금의 삶의 형편이 안 되니까 내 삶의 자리에서 해야지 하는 그런 것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혹시라도 목사님이 이상하게 딱 뭔가 하면 할 때가 됐는갑다.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할렐루야. 네, 오늘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복음은 계속 반복합니다. 우리의 어리석은 왜 반복한다고? 첫 번째 중요하기 때문에, 두 번째 잘 까먹으니까, 세 번째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실 것이니까 반복하시더라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셔서 또 예수 하심으로 그 기쁨이 잊어버리거나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셨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더 큰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심으로 열매 맺고 소동치 않는 승리의 열매 저와 여러분들의 것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